내 아침을 주시고 마음과 발걸음을 주께로 향하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어지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만 주님 은혜로 살아왔으며 또 살아갈 주의 자녀이기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옛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고신교단과 교회가 바르고 정직하게 세상의 빛으로 세워져 가길 다짐하며 한마음으로 시작한 70주년 특별 새벽기도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각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먼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사야를 통하여 경고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깨닫고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뜻대로 살아왔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교회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며 주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선한 도구가 될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경제가 무너지고 전쟁으로 불안한 이때에 필요한 일꾼을 세우실 주님 마음에 합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나약한 정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항암 치료 중인 주의 자녀들과 코로나 바이러스로 격리 치료 중인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치료의 모든 과정을 잘 이겨낼 평안함도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께 소망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의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이며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려고 손을 편 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의 교만으로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아멘.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찬양을 합니다. 언제 찬양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예배로 모여서 하는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을 할 때도 힘이 들 때도 그리고 슬플 때도 어려울 때도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왜 찬양을 하시는 것일까요? 힘이 들 때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이런 찬양들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많은 찬양들이 나옵니다. 다 열거를 할 수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만 좀 살펴본다면 미리암의 노래, 드보라의 노래, 다윗의 시편들, 마리아의 노래, 시몬의 노래 등등이 있습니다. 이 노래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크고 놀라운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두셔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그러셨고 오늘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의 찬양을 통해서 이사야가 어떤 찬양을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이 찬양의 내용이 저희의 찬양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는 심판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찬양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9절을 보게 되면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배경에는 어제 나눈 심판과 회복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라는 말이 다 같은 이 심판이라는 말로 쓰였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심판과 열방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심판은 징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여서 훈육하고 심지어 이제 심할 때는 매까지 들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방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심판입니다.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들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을 던져보면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열방 가운데서 건지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 이사야 당시에만 이렇게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영원히 멸망당해야 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보일 때 그냥 멸망의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다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시며 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1절의 하반부를 보게 되면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뜻을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기록들과 역사들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행하시는 것일까요? 세상을 보게 되면 힘 있는 자들이 약속을 하지만 상황이 바뀜에 따라서 그 약속을 깨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네, 이 약속이 깨진 그 약자 입장에서는 불만은 있겠지만 크게 막 저항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을 깬 자들에게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힘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 마음대로 하더라도 이걸 이제 반박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약속을 따라서 행하십니다. 왜일까요? 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에서 그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죠.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의 방식이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이라는 것인데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약자를 지나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상기시키는 것이죠. 너가 나와 맺은 언약을 잘 지킬 때에는 내가 너를 보호하고 그리고 너에게 선대하겠지만 너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 짐승과 같이 너를 쪼개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경고도 동시에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대신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십니다. 성경은 언약을 하나님의 맹세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맹세에 자신의 생명을 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인간들이 신실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깨뜨리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약속에 아주 충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이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약속에 대해서 믿어지지 못하고 이 약속이 요원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선한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길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믿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2절과 5절 그 사이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 요약해보면 자신들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대적들로부터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대적으로부터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빈궁한 자의 요새가 되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리고 폭염을 피하는 그늘이 되십니다. 2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한 대적들의 성읍들이 그들이 의도한 바와는 달리 자신들이 그렇게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고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와 약속하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틀림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다루고 있는 이 킹덤 스토리의 그 이야기들을 보더라도 이 족장들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들도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들이 있었을 때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내시는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시기도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것 같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 같이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경험들이 한 단계 한 단계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 경험들 속에서 자신의 약속대로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며 영원한 대적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어서 우리가 찬양할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어서입니다. 방금 저희가 앞서 1절부터 5절까지 살펴본 것은 현실 세계 외부의 대적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6절부터 8절까지는 근본적인 대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이제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과거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진시황이겠죠. 그런데 진시황도 불로초를 구하는 그 여정 가운데 죽었습니다.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찬양하게 하신 내용 중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 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큰 연회를 베푸십니다. 기름진 것으로 그 백성을 먹이십니다.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그 백성을 마시게 하십니다. 산의 진미가 즐비하고 고급 포도주로 품격 있게 차려진 식탁이 제공이 됩니다. 이런 일은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때의 분위기는 축제의 분위기이고,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찬이 바로 그 잔치입니다. 저희 한국교회 전통 안에서는 이 성찬의 분위기가 아주 장엄하고 엄숙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상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께서 이 장례를 넘어서 이 성찬 안에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그 승리도 함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찬이 그저 장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 성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야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식탁을 차리실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을 기념하라고 그리고 지키라고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찬은 대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표라고 이렇게 저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대적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잔치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말씀드렸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배설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서 나와야 할 것이 마땅한 것은 바로 찬양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적을 정복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적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압을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대적들이 모두 다 하나님 발 아래 이렇게 엎드릴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악이 성행하는 듯이 보여도 잘못된 방법들이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춰줄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날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 기준에 세워놓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은 10절에 나오고 있듯이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산은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네, 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이렇게 손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자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네, 바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은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온을 우리 서울시민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옛적부터 행하시는 그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의 제목들이, 이 내용들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고 우리의 찬양이 더욱 힘있는 찬양이 되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우리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공동기도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자는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언약의 복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저출산과 코로나19에서 저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회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도의 불씨를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일학교 교사들이 소명을 따라 헌신하며 아이들의 바르게 양육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미래가 희망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전국 어린이 대회, 전국 어린이 영성 캠프, 전국 교사 대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코로나 중에도 중단 없이 잘 진행하게 하옵소서. 학생 신앙 운동에 능력을 더하셔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지도자를 세우고 국가와 학원과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온전히 그분만의 찬양함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서울시민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